오늘은 제가 그리 길지 않는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웃으십니까? 믿음이 없네요.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년까지 축하 행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작년도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작년들은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내년에 그렇게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우리 교회학교 중심으로 청년까지 축하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나눠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 12절 건너뛰고 13,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저에게 올해는 평소와 달리 일찍부터 성탄을 느끼고 경험한 시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올해는 성탄을 더 빨리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4주 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 29일 날 떠나가지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역의 핵심은 성탄 집회와 전도였어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저희는 성탄 집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와 달리 개인적으로는 이 성탄절이 더 빨리 다가왔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여기 아주 단촐하게 준비한 크리스마스 장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올해 우리 주님교회는 정말 조금 소소하게 우리 크리스마스 장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최근 몇 년 동안 주님교회에 새로 출석하신 분들은 주님교회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안 하는 교회로 아마 생각을 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전혀 교회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제가 옛날 2010년 개척 사진을 보니까 그때는 정말 예쁘게 잘한 것 같아요. 보라색 계통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017년 정도 그 정도부터 장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성탄절 날짜와 관련된 논쟁이 아주 유독 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 성탄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정확한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날은 태양신 미트라를 섬기는 그런 축제일인데 왜 그날을 택해서 성탄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우상숭배다. 어떤 목회자는요, 광고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십시오. 뭐 그런 분들조차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날이 예수님이 탄생한 정확한 그날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분들의 주장처럼 그날이 태양신 미트라 축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정하여 기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AD 313년에 로마 제국에서 드디어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92년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중심인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일이 정확히 어떤 날인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짜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는데 그에 비해 탄생하신 날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감춰주실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후대에 가면서 사람들의 지식이 많아지면서 대략적으로 한 초막절쯤 약 10월경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것들이 거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힌트들을 볼 때 아마 초막절 무렵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니죠. 추론할 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가 공인되자마자 로마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제정했고, 또 354년에 로마 제국 내 공식 기록 문서에 의하면은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그런 기록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지켜진 것은 대략적으로 4세기 무렵이고요.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되는 과정 그 어느 즈음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 내에 또 로마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적어도 이때는 아직 기독교 교회가 중세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혼합신앙으로 오염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때는요, 기독교의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이 그대로 보존되고 또 유지되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와 로마 제국의 정부가 뜻을 합쳐서 이 태양신 미트라 축제일인 15일을 굳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로 선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져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와 달리 우상 숭배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태양신을 동일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태양신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날을 덮어버리는 의도에서 그날을 성탄절로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이 태양신 숭배를 하기 위해서 12월 25일 날 미트라 태양신 탄생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태양신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그날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일을 이제는 지켜야 한다면은 차라리 태양신 숭배를 저지시키는 의미에서 그날을 성탄절로 정해서 태양신이 아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에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온 것입니다. 제가 2017년 그쯤에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이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격앙돼 있었어요. 너무 진리 공의 하도 그냥 얘기하는 그런 시즌이라서 말이 안 통해요. 너무 고집이 세셔가지고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우상 숭배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논쟁이 많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뭐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분란이 있기보다는 차라리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지 않고 조용히 성탄절을 보내자는 의미에서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그런 분위기 가운데 2020년에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또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완전히 밖에서 보면은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한 1년 반 동안은 마음껏 예배 들어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더 연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장식 안 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제가 생각을 바꿔서 이제 성탄 장식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요만큼 하고요. 아마 내년에는 더 크게 할 거고 혹 우리가 내년이라도 이사를 가게 된다면은 정식으로 교회 건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은 그때는 외부 장식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장식은 19세기 영국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19세기부터 빅토리아 왕조 시대부터 이 크리스마스 장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초기에는 거리에 장식을 하는 게 거의 없었고요. 가정 위주로 각 가정별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장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이제는 거리에도 교회에도 크리스마스 장식이 활성화되었고 대중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재개하면서 왜 교회가 그때부터 해마다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이유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것과 안 한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먼저 성탄절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안 할 때는요,
사람들이 성탄절이 돼야지 성탄절이구나, 비로소 성탄절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크리스마스 장식이 없을 때 12월 한 달 동안은 그냥 일상적으로 보내다가 성탄절 날이 될 때 비로소 성탄절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몸으로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월이 되자마자 제가 캄보디아에서 12월 1일부터 성탄 집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12월 초부터 이렇게 성탄 장식을 조촐하게 한 것을 보면서 예년과 달리 성탄절이 여러분에게는 더 빨리 체감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12월이 되면서부터 성탄절이 이제 곧 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빨리 실감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성탄 장식이 없었다면 올해도 평소처럼 12월 25일이 되어 갈 때 비로소 성탄절이구나 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본질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더 강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당연히 소중하게 여기지만은 또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방식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장식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큰 기쁜 소식을 알리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또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누기 위한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탄절을 기억하게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면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성탄절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에 대해서는 거의 제 생각 밖에 있었어요. 그냥 크리스마스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탄절은 과연 어떤 날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탄절의 의미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이 있는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탄절은 어떤 의미라고요?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방문이 있는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날짜보다는 당연히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년 성탄절을 대할 때마다 성탄절에 즐기는 어떤 행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그 기쁨과 설레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설레임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을 느끼게 하는 환경과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보니까 평소와 달리 오늘 아주 그냥 꽃가옷이라고 그러죠.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평소에 제가 이제 검은색 계통의 정장을 입는데 오늘은 유일하게 제가 밝은 색의 정장을 입고요. 넥타이도 보세요. 네, 빨간색을 입잖아요. 최 목사님도 예전에는 빨간 코트가 있었는데 누구를 들여가지고 이제 없어가지고 오늘 못 입었지만은 해마다 최 목사님도 성탄절에는 빨간색 코트를 입었었어요. 대신에 오늘은 이제 좀 밝은 색으로 입었는데,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옷부터가 달라지죠, 우리. 그렇죠? 이왕이면 내년에는요, 여러분 평소에 입는 옷을 입지 말고요, 성탄에 맞는 옷을 또 입기를 또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요.
우리가 얼마큼 이 성탄을 기대하고 또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지가 여러분의 외모에도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옷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와 같은 분위기, 환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냥 본질만 충실하자라는 생각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성탄절 분위기, 그 기억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너무 본질에만 집중하는 이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면서 그것이 더 피부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 캄보디아 선교를 가면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별것 없어요. 크게 한 것도 아닌데 우리 기준에서는 정말 소소한 행사였는데 그곳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 행사가 너무 기대되고 또 특별한 그런 기억에 남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분들 크리스마스 행사가 뭔지 알아요? 캄보디아 교회에 그냥 찬송, 크리스마스 찬송 한 두세 곡 부르고요. 그냥 메시지 그게 다예요. 근데도 크리스마스라는 것 자체 때문에 그분들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 물론 다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죠. 그냥 각 마을에 어느 한 가정에서 뜰에서 그냥 돗자리 깔고 드리는 예배지만은 평소에는 달리 그동안 교회에 안 나왔던 분들도 그날은 또 성탄절이라고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우리 기준은 별거 아니지만은 그들 가운데 정말 빅 이벤트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는 이런 행사 장식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이 캄보디아에서도요, 이 성탄절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불교 신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선교에서 2번 호텔에서 묵었는데 가는 날과 오는 날 지방전도 갈 때 가는 날과 오는 날 그 중간에 어느 호텔에서 같은 호텔에서 묵었어요. 근데 가는 날에는 성탄 그 장식이 없었는데 딱 올 때 보니 갑자기 호텔 보니까 싹 바뀌어가지고요. 추리를 만들어 놓고 성탄 장식을 하면서 사람들의 느낌이 확 바뀌어졌다는 것들을 제가 확실히 체감을 했습니다.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서도 성탄 추리를 하고 성탄 장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성탄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에서는 왜 그러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 장식 추리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도 성탄절이 어떤 날이고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때는 직접적으로 알리는 아주 중요한 통로와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성탄 장식을 통해서 또 흘려나오는 캐롤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듣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탄절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 개인의 구원의 영역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맞이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와 동시에 온 세상에 맺힐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시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열방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절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성탄절도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한 환경을 조성해 주신 기간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13,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하늘과 온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이왕이면은요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날의 기쁨에 동참하는 특별한 시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1월 1일부터 저는 1월 1일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몇 개월 뒤에 성령 체험을 했고요. 근데 그 전에는 교회를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못 다녔어요. 안 다닌 것보다도 못 다녔습니다. 하도 아버지 반대가 심해가지고요 교회를 못 다녔어요. 근데 그때 교회는 못 다녔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을 엄청 기대했어요. 왜냐면요 성탄절에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한번 살펴봤는데 TV를 한번 켜서 봤어요. 성탄절에 뭐 하나 별게 없더라고요, TV에서.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각 지상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22일, 23일부터 성탄 특집 해가지고 그냥 시리즈로 영화 편성하고 뭐 그때는요 다 그 성화 있죠? 성경적인 영화들을 다 했어요. 뭐 쉽게 뭐 천지창조, 또 나사렛 예수라고 1970년대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도 있었죠. 시리즈로 해가지고요. 아마 26일까지 그냥 한 4일, 5일을 기독교 영화를 엄청 공중파 방송에서 각 방송국에서 서로 경쟁하듯이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근데 TV마다 기독교 영화를 틀어줬어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정말 12월이 되면은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었고,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캐롤도 있지만은 뭐 징금벨이 울리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각 거리마다 캐롤로 한 달 내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이 또 기대되는 이유가 저희 친척 중에 당시 미군 부대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어릴 때요, 아직 교회 안 다닐 때. 근데 그분이 1년 동안 거기서 쿠키나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성탄절만 되면은 조카들에게 푸셨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때가 몹시 기다렸어요. 어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녔어도 그 성탄절이 아주 기대가 되고요, 맛있는 간식이 있었죠. 또 TV에서 막 그런 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요 교회는 안 다녔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알았어요. 아마 그래서 교회 다닌 거에서 제가 처음부터 안 다니겠다는 마음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때문에 못 다녔지만은 그래도 교회 다녀야 된다는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성탄절은 그리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는 축제와 같은 명절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호감도가 높아졌어요. 뭐 때문에요? 성탄절 때문에 그래요. 그 성탄절 분위기는 불신자들 하여금 교회의 문턱을 낮춘 데 확실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성탄절에는 거리마다 울려던 캐롤이 거의 안 들려요. 소음이라고 안 틀어져요. 또 환하게 장식하던 크리스마스 장식도 빛 공해라고 해가지고 점차 축소되거나 하나둘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아주 평범한 시즌이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더 우울한 시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서도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즐기고 있는데 요즘 한국 사회는 이상하리만큼 성탄절에 대한 무관심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성탄절을 그렇게
누리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뭔가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하는 큰 기쁨의 시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이 날을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탄절 논쟁이 있었잖아요. 쓸데없는 논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논쟁으로 인해서 만약에 성탄절 예배드리고 성탄절 장식하면은 이상한 교회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참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이 땅에 지금보다 교회가 적을 때에도 교회는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끼쳤고요. 사람들 모두는 비록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도 성탄 때 보여지는 이 분위기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교회에 가고자 하는 호기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물어봤어요. 옛날에 이제 교회 전혀 안 다녔다가 새로 오신 분들 옛날에 교회 한번 다녀봤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언제 교회 한번 나갔다 그럽니까? 예, 거의 성탄절 때 한번 교회 나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혹시 오늘 성탄절에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분 계시나요? 이 중에서? 그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뻐하는 분위기가 감소되는 것과 기독교의 사회적인 영향력과 호감도가 줄어드는 것들이 비례하는 동조하는 현상이 요즘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개선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7대절기를 반드시 지켰습니다. 봄절기인 6월절부터 시작해서 가을절기의 마지막인 초막절까지 유대인들은 이 7대절기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7대절기 외에도 특별히 더 강조해서 지키는 두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모아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후대에 발생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봄에 지키는 불임절이 있습니다. 이 불임절은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에스더서에 있는 유대인이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할 때 그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적인 구원을 일으키는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은 6월절보다 앞서 와요. 그러니까 7대절기보다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초막절보다 약 한 달, 두 달 뒤쪽에 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어떤 날이냐면은 구약 성경 외경 중에 하나인 마카비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이때 당시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셀루커스 왕조의 아주 폭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예배를 중지시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요. 돼지풀을 뿌리고요. 또 유대인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그런 학정을 일삼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이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망치라는 뜻인데 유다 마카비가 항거해가지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셀루커스 왕조를 쫓아내고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때 그동안 꺼졌던 이 메노라의 불을 다시 켜는 작업을 했는데 저게 메노라죠. 저 메노라를 켜는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어요. 미리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불을 켰습니다. 근데 그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는 모두 민족적인 구원과 관련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7대절기도 지키지만은 이 두 날을 아주 기쁨으로 축제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수전절 히브리어로 이 하누카는 거의 대부분 11월 중순부터 12월에 찾아오는 절기입니다.
가끔씩은 성탄절과도 겹칩니다. 왜냐하면 이 하누카가 8일 동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누카는 매일매일 등잔 하나씩 켜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8일 동안을 차례차례로 등잔을 킵니다. 지금 저 메노라는 가지가 7개죠. 가지가 7개인데 이 수전절의 하누카에는요, 하누키아라는 아주 특별한 촛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메노라를 확장시킨 개념인데 7개의 가지가 있는 메노라가 아니라 9개의 가지가 있는 메노라를 만듭니다. 그게 하누키아예요. 그래서 하누카를 다른 말로 해서 빛의 축제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가정마다 하누키아를 점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운데 있는 것은 이렇게 모태가 되는 등불이고요. 이거는 계속 켜놓고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왼쪽부터 하나씩 불을 켜갑니다. 메노라를 켜듯이 이렇게 하나씩 켜갑니다. 그래서 모두 9개의 등잔불로 구성된 게 하누키아입니다. 가정마다 이 하누키아를 만들어서 킵니다. 수전절에 8일 동안. 그런데 가정별로도 켜지만은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또 성전에 초대형 사이즈의 하누키아를 켜서 그때 당시 저 멀리 요단 동편에 지금의 요르단 땅에서 봐도요, 저 예루살렘의 하누키아의 불빛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밤중에 환하게 비쳤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거대한 하누키아를 만드는데 실은 이것은요, 실제 사진이 아니라 제가 챗 GPT에게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너무 하누키아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좀 좁게 만들려니까 얘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만드는데, 이 정도 사이즈는 아니죠, 당연히. 이 정도 사이즈는 아닌데 이렇게 환하게 불빛을 비친다고 합니다. 그게 예루살렘에서 비친 빛이 사방팔방으로, 특히 밤이니까, 컴컴한 밤이니까 저 요단 동쪽의 요르단 땅까지 보일 정도로 그렇게 환하게 8일 동안을 이 하누키아를 비치는 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가리켜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이번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속성은 어떤 겁니까? 빛의 속성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빛을 감춘다는 것은 빛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빛은 빛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감춰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라고 있는 것이 빛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어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이와 같은 의미로 맞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되도록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서도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성탄절이 더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성탄절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재해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본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본질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본질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방식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만 감추고 있으면은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에서 2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소금이고요, 2번째는 빛입니다. 소금은 스스로를 희생해서 세상에 맛을 내게 하는 기독교인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기독교인은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인 기독교인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빛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이후의 이야기를 한 번 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인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번에는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결국 크리스천의 삶의 열매를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의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정체성,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자랑해서 그것이 드러납니까? 아닙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16절도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은 크리스천은 자신이 비친 것을 행위로서 나타내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 보일 때 세상은 여러분이 크리스천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장식, 빛으로 하는 이 크리스마스 장식은요, 외모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타내 보일 때에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도 이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마치 빛이 세상에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불빛 너무나 우리가 기대되는 시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의 불빛도 준비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크리스찬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바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은요, 여러분이 안에 있는 크리스찬의 정체성, 빛된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 보이는 시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12월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12월은 그렇게 하는데 12월이 지나면 1월 1일부터 또다시 여러분 어둠 속에 사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12월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시즌이에요. 아, 내가 빛이었구나. 내가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 삶이 우중충하고 정말 우울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빛이라는 것을 도무지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구나. 나는 분명 빛이었구나. 또 빛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시즌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주인들교회는 성탄절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이상 소극적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성탄의 기쁨을 세상과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움츠렸던 가슴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의 자녀인 것을 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 그것을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